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참으로 명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짜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진짜 붙들어야 되는가, 그 붙들어야 될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듣지만 어떤 설교는 정말 일평생에 기억해야 될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설교도 있죠.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일평생에 간직해야 될 아주 그러한 중요한 그런 설교가 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이 스데반 설교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화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 설교가 그 사람의 화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게 될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 그 사람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이 이 설교 후에 하늘에 열린 하늘을 보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해 줬고요. 오늘은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 공회의원, 이런 서기관들, 장로들이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때 본받았어야 될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 영역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공회의원들이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행위의 형식적인 어떤 것에 매여버렸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축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할례는 마음에 있지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우상시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 이것은 천사가 전해준 거였는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스데반은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얘기를 했다고요. 충분히. 그래서 상당히 예의를 차린 겁니다. 예의를 차려서 그들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이 한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네 고춧가루를 짜더라. 그럼 넌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회개의 표시로서 할례 언약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변형돼서 할례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사실 자체는 그가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회개와 믿음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믿음이 없냐? 보이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막 해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서 성전에 대해서 털끝만큼만 얘기해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 성전을 무시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꼭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성전에 대해서 너무 우상시를 한다는 거죠.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데 2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부형들이여 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남자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상당히 어른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얘기하므로 당신과 나는, 당신은 취조하고 나는 무슨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므로 서로 간에 앙숙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될 존재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흔들렸지만 믿음을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도 그걸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누구는 아무도 없고 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얻고 떠나고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까? 내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벌어주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믿은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믿음과 회개가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을 이제 그의 실수는 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2절 3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을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형식적인 성전이나 할례나 이런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형식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을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성전을 주었고 할례 언약이 있어서 뭔가 붙을 만한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에는 아무것도 딱 한 편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기서 4절부터 보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에 자기의 이제 매장지로 자기가 이제 그 아내 죽어서 그 산 거 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없었어요. 뭐 한다고 보냈습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난다는 이삭밖에 안 났다고요. 이삭 장가도 안 갔다고요. 이삭이 장가를 안 갔나? 이삭이 장가는 갔네요. 장가를 갔는데 그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딱 붙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약속만이 그의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것을 마음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데,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 성전을 믿느냐예요. 보이는 성전을 믿느냐. 성전을 내가 뭐라고 해? 쉽게 말해서 쉽게 풀이해서 하자면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라. 이것도 곡해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위한 건데, 그 성전 말했다고 그냥 바르르 떨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거지, 가장 안정된 삶의 안식처를 기꺼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나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땅 한 평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이삭에게 유언하고 죽잖아요. 너희는 분명히 너는 이 땅을 받을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야곱에게 유언하고 죽잖아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후손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한 것도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한 것도 제가 창세기 강의 좀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로마서 4장의 바울의 해석처럼 할례는 결국에 그가 회개의 표시였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세겜 땅 추장의 아들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하나, 무남이 아니라 외동딸이 아니라 딸 하나, 그 딸 하나를 뭐라고 하죠? 아들도 있지만, 자, 우리가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를 강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의 오라버니, 친오라버니였던 레아의 자녀들이니까요. 레아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좋다. 내 동생을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족속이 되자. 그리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받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몰의 족속을 아예 멸해버렸잖아요. 다. 심지어 송아지 뭐 이런 가축의 뒷발에 발꿈치에 그 힘줄도 끊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몰의 족속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그런 족속이랄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다 죽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누구 그래도 우리 집을 보호할 아브라함이 1000명의 그 식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부터 자기부터 할례를 하고 종들을 다 데려다가 그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이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데 그가 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거머쥐지 않으면 마귀를 쳐서,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창세기 22장의 그 약속을 믿어서 그분이 보내준 그 씨를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지금 성전 지금 이거 건든다고 화나가서 그를 죽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설교의 여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시했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아들입니다.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보다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백세 어떻게 날 수도 없는. 로마서 4장 19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삭이 보이는 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다. 그렇다면 바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하나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는지 딱 나오는데 참 감동이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3절은 내가 너에게 따라온 복을 준다 했을 때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였어도 다시 살려주면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살려줄 것이고 없으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안정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사는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없어져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중요한 믿음과 회개는 어디 가버리고 물질적인 성전만, 그 다음에 보이는 육체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이제 이삭을 바친 후에 하는 얘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씨를 붙잡아야 되는데 씨가 왔는데도 씨를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성전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핵심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 보이는 육체의 할례를 마치 하나님과 똑같은 것처럼 취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조금만 말하면 손을 부르르 떨면서 달려드는 이런 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의 모습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우상시 될 만한 어떤 보이는 것이 있다 한다면요,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분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약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간다.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하여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인 것,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완전체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